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신앙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우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과 전하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같이 읽을 말씀은 신약성경 175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75페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오늘은 위로자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또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 마지막 시간으로 어떻게 성령이 인격적으로 역사하시는지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 맡으신 직무는 그 자체가 인격적인 것입니다. 그는 보혜사이신데, 보혜사란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 자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성령이 보혜사라는 거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은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이해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단어를 풀어보자면 돕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들을 말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해하시면 돕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단어가 때로는 대언자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란 말이 다른 부분에서는 대언자라는 표현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요약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직접 너희와 함께 지내면서 가르치고 인도하며 사명을 주어 파송한 것처럼 앞으로도 너희를 아무 이유 없이 내버려두지 않겠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고아처럼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서 예수님이 성령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함께 하면서 밥도 먹고 잠도 주무시면서 또 같이 생활하시면서 여러 가르침도 주셨고 사명이라든가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떠나가시기 직전에 이제 제자들을 파송하게 되는데 아마 제자들에게는 공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이 정신적인 지주, 기둥을 잃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또 다른 역할로 너희와 함께함으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게 됩니다. 바로 이 성령님은 예수님을 대신하는 분이십니다. 그가 우리 안에서 친히 우리를 인도하시며 지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성령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게 되면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들을 기억하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한 가지예요. 성령을 꼭 만나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승리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더 좋아 보일 텐데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내가 만약 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나중에도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교회의 역사는 성령과 함께 계시죠. 제자들이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 예수님 같이 있을 때는 이 유대와 예루살렘에 함께 다녔지만 복음이 세상으로 퍼지게 되면 다 흩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육체로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랑 있으면 내일은 오늘 베드로랑 같이 있다. 근데 베드로는 예루살렘에 있고 요한은 만약에 안디옥에 있다. 그럼 같이 있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서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하게 되는 역할들을 보여주시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와 격려와 은혜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볼 때 성령이
인격이시라는 것은, 인격이라는 또 하나의 큰 증거는 그가 사람에게 어떤 대접을 받냐는 것에 대해 민감하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은 우리가 그분께 무슨 일을 할 때 인격체로 보이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제가 좀 쉽게 설명드리면, 첫째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성령을 속이는 사건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5장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당시에 이제 크리스천들 중에서 바나바와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교회에 드렸어요. 그래서 교회 연약한 자를 돕고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내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가 칭찬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저 사람들이 자기 집과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다.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 했다. 이런 칭찬을 받고 싶어서 실제로 이제 뭐 자신들의 재산을 좀 팔았는데 막상 교회에 헌금하려 보니까 돈이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 뭐 반만 드려도 꽤 많이 드리는 건데 반은 내가 가져야겠다 생각합니다. 이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사실 헌금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베드로 앞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내가 전부를 드렸습니다 얘기한 겁니다. 절반을 드렸으면 절반을 드렸습니다. 뭐 5분의 1을 드렸으면 5분의 1입니다. 제 것에 조금을 드렸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 뭐라고 안 하세요.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베드로에게 속임수를 씁니다. 모든 것을 드렸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칭찬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이제 성경 말씀에 이 5장 3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 얼마를 감췄느냐.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신이 모든 재산을 드렸다고 말했지만, 모든 땅을 판값을 다 드렸다고 말했지만, 결국 이제 베드로는 이것을 간파하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를 속인 거다, 나를 속인 거다 말하지 않고 성령을 속였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이 인격이 아니면 속일 수가 없겠죠. 성령이 어떤 능력이나 영향력이나 이런 것이라면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한 것을 볼 때는 성령이 바로 인격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게 됩니다. 또한 둘째로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성령을 해방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참조 말씀으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해방하는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성령을 욕되게 할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어제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는 우리가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고 얘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성령은 인격체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만이, 성령님을 만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만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뜻을 정확히 알게 되고 성경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믿음의 승리, 신앙의 승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늘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격으로서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갈 길과 방향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셔서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 시기를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누구 하나 건강 잃지 않고 누구 하나 큰 손해 보지 않고 이 시기를 잘 건너가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 늘 강건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제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료제가 빨리 개발되어서 정상적인 생활로 모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는 교회 본당 예배가 이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온라인으로만 예배 드리고 있는데 오프라인 예배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는 우리 모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동일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경건, 말씀을 읽는 것과 기도 생활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네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온세상교회 지체들 경제적으로나 건강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고 이 시기를 잘 견뎌나가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는 대한민국 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이후의 경제 문제들도 잘 대처하여서 이 나라가 또 두 나라가 다 안정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도하실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소원의 기도 제목과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세요.